문제는 진짜 문제가 영적 문제예요. 근데 이 영적 문제는 반드시 절대적으로 치유가 돼야 되지, 치유 안 되면 영적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줬어요. 영적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 말씀은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복음의 말씀인데, 치유는 이 말씀을 내가 진짜 믿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문제되는 것은 말씀을 믿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만 붙잡으면, 이 말씀만 믿으면 이게 없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꺾어져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지금 문제는 뭐냐? 현실이에요. 여러분, 현실 문제 언제 끝날까요? 에? 여러분, 현실 문제가 언제 끝납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평생 안고 가는 문제예요. 목사님, 그래도 이거는 좀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끝나면 그 다음에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끝나지 않는데 또 덮쳐요. 세상이에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내가 평생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평생 갈 수도 있어요. 평생 갈 수도 있어요. 난 평생 이것 때문에 난 어렵겠구나. 그래 생각하면 그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진짜 문제가 돼요. 문제는 문제인데 계속돼요. 그게 우스갯소리 아닙니까? 아이고, 나는 월세방 좀 변하고 좀 전세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전세를 허락받았습니다. 이왕이면 전세보다 집 한 채 갔으면 좋겠습니다. 집 한 채 얻었습니다. 아유, 집이 좁아요. 좀 큰 집 좀 주세요. 큰 집 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소원 없겠어요? 또 있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문제 속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문제는 뭐냐? 이게 어디로 가느냐? 이게 영적 문제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영적 문제 아시지요? 이거는 여러분, 현실은 어쩌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이거 현실은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현실, 눈에 나타난 거, 나타날 현자. 지금 나타난 실제적인 문제들 아닙니까? 근데 보이지 않는 진짜 영적은 정신적인 문제 있잖아요. 요게 영적인 문제잖아요. 영. 사람은요, 다 아플 때는 내가 제일 아픈 거예요. 감기 들어도 감기 든 사람이 제일 아프지. 그잖아요. 상대가 암 걸렸어도 그 암보다 내가 감기 든 게 더 아파요. 내 문제가 제일 크지 저 사람 문제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안 그런 척하는 포장이 있는 거예요. 덮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덮어 쓴 게 뭐냐? 이걸로 덮어 쓰지요. 눈에 보이는 걸로. 껍데기요.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현실적으로 눈에 보일 때 껍데기 딱 보니까 어때요? 괜찮거든. 포장하면 괜찮잖아요. 요거는 속에 숨겨졌지. 그래서 나는 정말 어려운데 숨겨진 걸 덮으려니까 자꾸 이걸 덮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게. 그러니까 이 척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척. 여러분, 암만 척해도요, 요건 못 숨겨. 이게요, 이거는 어쩌면
속에 들어있는 이게 암이거든요. 이거 암. 이 암은 흑암이요. 이건 위암이고. 위암보다 더 무서운 건 흑암이요. 위암이 있어도 빛이 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 위암 때문에 아예 그냥 흑암에 잡힌 사람이 있어요. 문제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근데 이게 아닌 것처럼 하니까 얼마나 힘드냐고요. 그래서 자꾸 포장하는 거예요. 자꾸 거칠게 하는 거예요. 화려하게. 자꾸 안 그런 척 화려하게 자꾸 하는 거예요. 화려하게. 자꾸 꾸미는 거예요. 이게 다니는 데 보니까 난 괜찮아. 근데 솔직히 말해보세요. 진짜 참이냐고. 참. 거짓과 참이 있잖아요. 진짜냐고요. 난 진짜 괜찮냐고요. 난 진짜 행복하냐고. 진짜 감사하냐고. 복음편지 일과가요. 인간은 왜 행복이 없는가? 남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진짜 행복하십니까? 참 행복하십니까? 최 장로님만 아멘 하셔. 그러면 진짜 참 행복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요. 이게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야만 이거를 뛰어넘는 행복이 있다니까. 참 행복이 있다니까. 포장이 아니요. 진짜지. 이것밖에 없어 답이. 아니 문제는 날마다 있는데 평생 있는데 평생 있는 것에 내가 이건 평생 내가 흑암이 무너지고 행복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 그러면 오해되는 게 꼭 무슨 정신병자나 뭐 이상한 사람. 근데 그 이전에 벌써 이상하고 그 문제가 오기 전에 벌써 시작된 게 있다니까. 그 시작이 뭐냐? 이거 전부 포장이에요. 속에는 걱정 염려가 잔뜩 쌓였는데 안 그런 척하니까 주여 믿습니다지만 속에는 주여 어떻게 하죠? 안 그래요? 근데 우리 속에는 갈등이라 주여 해놓고도 갈등이요. 그러니까 기도가 주여 해놓고는 갈등이라 주여 어떻게 하죠? 기도가 또 안 되는 거예요. 또 막혀. 누림이 안 돼. 누림이 절대 안 돼. 이게 안 되면. 이거는 누림의 답인데. 모든 문제의 답인데 이게 믿음이 안 되니까. 믿음이 돼야 되지. 믿음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이 이쪽으로 가서 계속해서 누림이 안 되고 자꾸 갈등이고 힘든 거예요. 오늘 진짜 축복받아서 우리 참 행복 찾읍시다. 아니, 신명기 33장 29절에 보게 되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 보고 행복한 사람이래. 근데 행복의 기준이 뭐냐? 네가 돈이 많더나 행복한 사람이로구나. 너는 건강해서 행복한 사람이로구나. 너는 너무 잘 돼서 그래 안 했어요. 행복의 기준을 뭐 해뒀냐? 너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누구냐? 구원받은 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구원받아놓고도 안 되느냐? 이게 체질이에요, 이게. 이 체질은 뭐냐? 믿음이 안 되는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되고 자꾸 이것 때문에 불신앙하는 거야. 자꾸 여기에 불신앙해. 믿음 안에 다 있는 건데. 그러면요, 믿음으로 이기면 영적 문제가 꺾어져 버려요.
이러면 영적 문제가 꺾어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법칙은 뭐냐? 여러분, 절대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 17절 말씀처럼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잖아요. 하나님 법칙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모든 걸 정복하고 누리게 되도록 만들었는데 그 기준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 주셨어요. 말씀이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 말씀을 믿었으면 되는데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하니까 이게 영적 문제가 온 거예요. 응? 불신앙하니까 사단이 건드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 있어야 행복해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나를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하는 그 기준이 뭐냐?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기준은 사람의 말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여러분의 기준은 세상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아니, 졸리세요? 좀 고개 좀 끄덕끄덕 하시던지 좀 해주세요. 반응이 좀 있어야지.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여러분들이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건 말씀과 함께 하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그 문제가 왔다는 것은 뭐냐?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 떠났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진짜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내 마음속에 말씀이 나고 함께하는 믿음이 있으면 절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지 못해요. 말씀 한 구절만이라도 내 속에서 나는 이 말씀 붙잡는다고 딱 붙잡는 순간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 진짜 말씀 한 구절이 아니라 말씀을 한 몇 개만 여러분들이 가슴에 담아놓고 묵상해버리면요 진짜 기적이 일어나 버려요. 이게 비밀인데 우리는 제가 어제도 랩넌트 그런 얘기했지만 혹시 하나님 말씀 암송한 게 있냐? 그 암송한 거 있어? 그 암송을 해봐라. 그 암송해. 아이고 잘해. 그러면 암송하는 말씀이 몇 개냐?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 암송하는 거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암송하는 거 몇 개 있습니까? 그러면 나는 암송 하나도 못하는데 제일 짧은 거 시편 18편 1절 하나만 해요. 예? 뭐예요? 그게 힘이잖아요. 힘. 여러분 현실 문제에 닥쳤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영적 문제가 꺾어져 버려요. 더 이상 여기까지 안 가. 왜 정신적으로 내가 걱정이 되고 염려가 생기고 그게 스트레스 받고 왜 그러느냐? 말씀이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지, 걱정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바로 사단이 건드는 거 아니야. 평생 있을 건데. 그러니까 기복주의나 신비주의가 해결책이 뭐냐? 말씀 빠지고 기도로만 하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지, 약속 붙잡고 기도해야 되지, 기도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여 하는데 전혀 말씀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진짜 기도는요 말씀 붙잡았다는 그 자체가 기도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한다는 게 최고의 기도예요.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속에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 복 있는 사람이요. 그 묵상하니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절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방법이 뭐냐? 딴 게 없어요. 여러분, 늘 말씀과 함께하는 거예요. 성경 그 좀 읽기도 하세요. 성경 읽기, 말씀 듣기, 말씀 쓰기, 녹취, 말씀 암송하기, 말씀 묵상하기. 그 말씀 공부예요. 이게 공부, 말씀 공부. 여러분들 진짜 말씀을 내가 읽든지 듣든지 녹취록을 하든지 암송하든지 묵상하든지 말씀 공부하든지 말씀과 이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꺾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문제가 와서도 진짜 이 사람 정신 문제가 심각하다, 정말 이 사람은 너무 정신적 문제가 있다, 그러면요 해결 방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쓰고 묵상. 말씀이 치유하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죠? 아니, 말씀으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군인된 군대가 됐다니까. 여러분, 내가 마른 뼈 같은 인생이라도 말씀 들어가면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무속 치유 사역, 뭐 집중 치유 사역 가면 꼭 하는 시간이 뭐냐? 유 목사님 비디오 그 테이프 듣고 대학노트 한 권씩 주고 뭐냐? 그 시간 말씀 녹취하는 시간, 말씀 쓰는 시간이요. 그 시간에는 그런 시간을 갖지만 집에 가서도 이런 시간을 가져라,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지금 그 김종숙 권사님이 하는 호흡 운동 하는 데 있잖아요. 호흡기도 하는데 거기도 뭐냐? 말씀 녹취, 말씀 쓰기 운동 한다니까. 그 치유가 엄청 일어나잖아요. 근데 일주일 내내 주일 나와가지고 그것도 성경책 들고 오기 힘드니까 저 뒤에 있는 거 하나 빼다가 보고, 그것도 다 가져가서 없으니까 핸드폰 오직 그거 하나라. 뭘로 살래요? 여러분, 무엇으로 살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말씀 떠나니까 이게 없어. 이게 없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회복됐다는 거예요. 뭐가 회복됐느냐? 말씀이 회복됐던 게 구원받은 거예요. 맞죠? 말씀 떠나 살던 사람이 말씀 찾은 게 구원이에요. 여호와를 찾았다는 것은 말씀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만나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비밀, 성경 보는 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들으셨어요? 성경 읽게 하는 것이 하나님 음성 듣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 아닙니까? 말씀이 하나님 맞지요? 그럼 매일 하나님 봐야지. 매일 하나님 소리 음성을 들어야 되지. 그 말씀이에요. 치유 중에 치유는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들을 때도 그냥 듣지 말고 반드시 이 믿음과 함께 이걸 해야 돼요. 말씀을 진짜 믿고 듣고 믿고 쓰고 믿고 암송하고 믿고 믿음으로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 말씀이 믿음 속에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이 흑암이요 싹 사라져버려. 싹 사라져버려. 제가 늘 참 여러분들에게 간증드리지만 걱정 염려하는 걸로 말하면 내가 전문가예요.
진짜 전문가예요. 왜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제가 성격이 보통 예민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까딱스럽고요. 굉장히 예민하다니까. 아주 좋은 건데 아주 나빠. 좋은 건데 나빠. 굉장히 예민해요. 그러니까 걱정도요. 예민한 사람이 걱정 잘하지 예민하지 않은 걱정도 안 해. 그러니까 항상 그거 가지고 뭘 그러냐고. 그건 당신이지. 나는 그게 문제인데 그게 걱정거리인데. 그거 가지고 사람이 그러냐고. 그건 당신이지 난 안 그래. 그러니까 예전에 치유사역하면 우리 윤성우 교사님이 상처 안 받아 그러래. 근데 안 받아 그전에 벌써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안 받는다고 안 옵니까? 벌써 들어왔는데. 예민해요. 그러니까 뭔 사건 터지고 문제 생기면 잠이 안 와. 기도도 안 돼요. 엎드려 주여 하지 주여 다음에는 전부 걱정이고 공상이지 기도가 아니요. 그렇게 예민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복음의 말씀이 내 마음에 이게 진짜 부딪히니까 그게 신기해요. 그냥 이 신기해. 여기까지 안 와. 여기까지 안 와. 오다가 도망가지. 여기까지 오면 곤란하잖아. 이건 맞는데 이거는 문제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안 와. 오다가 도망가지. 그러니까 흑암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뭐가요? 참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 행복이라는 게 이거로구나. 아무 문제가 없어서 행복한 게 아니고 다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라 이 복음 가진 게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복음 때문에 행복하다 이 말이요. 아멘이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같이. 그래서 저는 목사 중에 진짜 행복한 목사예요. 저 진짜 행복한 목사입니다. 아멘 안 해주시네. 행복해요. 내가 이 목사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그냥 속으로는 지 엄마 아빠가 있어서 그렇지만 나는 우리 손자들 다 목사 사모 됐으면 좋겠다. 내가 행복하니까. 내가 우리 현영이 아까 저 건이 보고도 미국 가면 기도 좀 해. 우리 건이도 목사 선교사는 좋겠다. 세상에 최고의 축복의 목사 선교사다. 내가 행복한 거 보니까 이게 이만큼 행복한데. 네가 잘 모르나 봐. 사람들이 목사 안 되려고 해요. 우리 초신에 목사 되려 사람이 없어. 그 몰라 비밀을. 여러분 진짜 이 복음만이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그럼 뭐 치목사가 문제가 없어서 행복하냐? 그건 아니라니까. 문제 많아요. 문제 많아요. 진짜. 아이고 이 피부병 진짜 심하네. 이게요 막 밤에 되면 긁고 미치겠어요 이게요. 나도 걱정 안 돼요. 다리도 막 허여가지고 난리치고. 그 의사한테 의사는 목사님 그냥 피곤하시고. 알겠습니다. 의사가 고치는 거 아니니까. 힘들어요. 나도 가렵고 목도 이게 또 있어요. 가끔 아파. 아주 목사님들이 최 목사님 이번에 고창 군산 저기 어디 영월 그 목사님 치유전답교 가야 되는데 그거가 아이고 내가 가긴 가는데 이 여름날에 보따리 싸고 다니면서 그 냉장고도 없이 싸고 다니면 그 먹기가 참 곤란해. 맨날 가에 기름진 음식집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여름날은 좀 쉬겠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세요. 나도 불편한 거 많아요. 어디 잔치집에 갔는데 뭐 뷔페 많잖아요. 막
가서 뭐 나는 밥하고 김치밖에 없어. 너희 그거 먹어도 되냐고. 난 그거 먹어도 돼. 행복하냐? 행복해요. 아픈데 행복하냐? 행복해요. 잘 자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다 문제 있어요. 또 빚도 많아. 돈도 빚도 많이 졌어. 옛날 같으면 그것 때문에 걱정 많아요. 근데 걱정할 거 없어. 그것도 죽을 때까지 못 갚으면 그냥 가면 되지 뭐. 그냥 내 성격에는 갖고 가야 되겠지. 근데요 진짜 생각하면 다 걱정거리요. 오늘 치유가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거 치유받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오는 이거 치유받자는 얘기요. 이건 걸리지 말자 이 말이요. 이거는 걸리지 말자 이 말이요. 이거 안 걸리는 비밀이 뭐냐? 절대적인 복음밖에 없어요. 이건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예수는 누구의 힘이요? 나의 힘 맞아요? 요거는 눈에 안 보이게 요래 딱 숨겨져 있잖아요. 요건 눈에 보이게 딱 나온다니까. 이제 상태가 내가 안 좋은 거는 바깥으로 쫙 튀어나와요. 영적이라는 것은요 숨길 수가 없어요. 이건 딱 바깥으로 나와. 속에 감췄지. 다 아니라고 다 감췄지. 다 하나님 떠나도 잘 살아. 말씀 없어도 잘 살아. 난 예배 없고 말씀 없고 난 기도 안 해도 괜찮아. 다 괜찮지. 저 사람 예배 안 드리는데 어머 신앙 어찌 저렇게 잘 사는지 먹기도 잘 먹고 여러분 그 속에 지금 감춰진 영적 문제는 포장됐다니까. 반드시 숨겨진 건 드러나요. 보세요. 어떻게 드러났는가. 지금 영적 문제 가진 사람 상태가 뭡니까? 드러난 게. 그게 전부 무속 점수로 와. 우상 아닙니까?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문화잖아요. 여러분 무서운 게 종교 문화예요. 종교 문화. 복음과 창세기 3장 15절과 종교는 극과 극이에요. 요게 희미하면 일로 빠져요. 이게 탐나면 종교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요거 모르니 갈 수밖에 없는 게 종교예요. 우상 종교예요. 보세요. 지금 우리 동나무권만 해도요 우상이 가득합니다. 엄청납니다. 우리나라 우상 가득합니다. 엄청납니다. 왜 우상이 가득하지요? 그 상태가 너무 껍데기는 괜찮은데 숨겨져 있다니까. 어디 보니까 뒤찬데 보니까 이거 벤치에 너무 차가 되게 좋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하여튼 석가탄신이 얼마 안 됐는지 몰라도 그 연꽃이 쫑쫑 달렸어. 근데 참 좋은 차는 부럽다고도 할 텐데 저 속에 지금 저거 달고 하는 저 사람의 상태는 어떨까? 여러분 틀림없이 그 사람은 숨겨진 영적 문제가 바깥으로 드러나서 뭐 하느냐? 이게 기복 종교예요. 기복 종교예요. 여러분 종교 기복 종교입니다. 복음은 기복 종교가 아니고 은혜예요. 은혜.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맞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아멘. 죽어도 하나님의 은혜. 참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기복 종교는 절대 안 돼. 나 죽으면 절대 안 돼. 나는 분명히 이거 잘 돼야 되고 이거 이렇게 돼야 되고 매달려요. 애를 써요. 발버둥 쳐요. 왜냐? 그게 안 되면 나는 불행하니까. 그래서 나는 이거에 행복해.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이게 그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그 사람들이 착각 속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걸 끝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오늘 대청년들하고 예배드리면서 이 얘기했거든요. 바울이 요거 발견하니까, 요 그리도 발견하니까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됐느냐. 여러분, 바울이 그리도 발견했는데 그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바울은요, 그 상태가 나는 지식 중에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최고라 여긴 것이 나는 다 배설물이다. 나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오직을 발견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진짜 모르면요, 이게 바울이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게 종교가, 유대 종교가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그 사람은 지금 이게 얼마나 시달렸냐고요. 말씀 떠나서 복음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저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딴 거 몰라도 24시 점검, 24시간 계속해서 날마다 항상 점검하세요. 점검. 내 상태를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누군가? 나는 지금 누구인가? 점검하셔야 돼요. 그 자기 점검 안 하면 안 돼요. 자기 점검하니까 자기를 상실해버려. 자기 위치를 상실해버리고 자기 역할을 상실해버리고 자기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상태가 안 좋으면. 그렇잖아요. 목사가 상태가 안 좋으세요. 목사가 아니요. 이상한 사람 되는 거지. 내 상태가 건강해야 목사가 목사다워야 되고, 그렇잖아요. 중지자는 중지다워야 그게 상태가 건강한 사람이지. 상태가 병들어 버리면 그렇잖아요. 남편은 남편답고 아내는 아내답고 부모는 부모답고 자식은 자식다운 게 상태가 건강한지 병들어 보세요. 어떤 데는 부모 같지도 않고 자식 같지도 않고 병들어 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24시간 내 상태를 점검한다면 나를 놓치지 않아, 내 위치를 놓치지 않아, 내 신분을 놓치지 않아, 내 그런 자리를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인데 그걸 왜 놓칩니까? 그걸 놓치니까 이게 불행한 거예요. 뭘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상태만 좋으면 하나님이 작은 일 가지도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내 상태만 좋으면.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이 작은 일을 할지라도,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별로 알아주지 않는 자리를 할지라도 내 상태가 건강하면 그 일이 복이고 그 자리가 복이고 그 만남이 복이 되는 거예요. 상태가 안 좋으니까 나는 왜 이런 자리고, 나는 왜 이런 데 와 있고, 난 이런 사람 만나고, 나는 왜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일의 원망, 자리의 원망, 만남의 원망, 전부 뭐냐? 그 상태가 안 좋아서 그래요. 여러분의 상태가 좋으면 내가 얼마나 복 있는 자리에 앉았는데,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복 있는데. 아멘? 집에서요, 무슨 일을 해도 그 일이 상태가 좋아야 행복해요. 그렇잖아요. 주부가 밥하면서도 행복하게 밥을 만들어야 되지. 안 그래요? 반찬을 만들어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지. 그 짜증나면서 만들면요, 먹는 사람도 안 좋아. 남자들이 삼식이 싫어한대. 한 끼만 먹었으면 좋겠다고. 얼마나 힘들으면 그래요. 여러분 행복해 보세요. 내가 3끼라든 100끼라든 그 일이 얼마나 행복한데. 안 그래요? 노맨이요? 그러니까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몰라. 이건 자기를 놓친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놓친 거예요. 정체성을. 그럼 뭐 할래요? 그럼 내가 하는 일 그 놓치고 뭐 할래요? 하나님은 그 일 하라고 그 일 주셨고 그 자리 줬는데 그럼 뭐 할래요? 할 게 없으니까 남의 일 챙겨나고 남의 일 간섭하고 내일도 못하면서 남의 일 간섭하고 남의 거 챙겨나다가 남 상처받고 자기 상처받고 그러잖아요. 내 일이나 잘하면 돼요. 아멘? 내 일이나 잘해요. 24시간 점검하시고 감사해요. 야단치는 것 같아서 미안해요. 오직
외에는 없어요. 외에는. 오직 외에는 안 돼. 여러분들 이 오직이라는 말을 그냥 들으면 안 돼. 오직은 유일성을 오직이라는 거예요. 참 보세요. 유일성은요. 여러분 아세요? 유일성은 다 틀렸는데 한 사람만 발라. 유일성이에요. 그렇죠? 근데 속은 뭐냐? 이 한 사람이 자기가 한 사람으로 유일성의 복을 받는 걸 모르고 이 사람 이걸 불평하고 살아. 이걸. 아흔하면 불평해. 유일성을 놓치는 거예요. 이 속에 자기가 지금 유일성인데 놓치면 이거 가지고 불평한다니까. 인간들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저것들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 속에 내가 있잖아요. 지금 유일성이 하나님 보실 때 유일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일성을 놓치면 계속 그 유일성 축복을, 이 창조의 축복을 놓쳐버려. 여러분 다 틀렸는데 바르게 가는 게 유일성이에요. 다 틀린 거 보고 속상하지 마세요. 이해되세요? 유일성으로 증인되셔야 돼. 증인이에요. 유일성은 오직 증인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당장은 이 사람들이 다 맞는 것 같지만 유일성은 반드시 이 현장에 우리가 다 틀렸구나, 네가 맞구나 하고 증거를 보인 증인의 시간표가 와요. 그게 요셉이에요. 그게 다윗이에요. 그렇죠? 그게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이 다니엘을 보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로구나 유일성을 증거로 보였잖아요. 하나님 우리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여러분 내 혼자 이래서 내 손해볼 것 같다고 괜히 틀린 것에 합세하지 말고, 틀린 사람과 함께 가지 말고 여러분들은 오직 그걸로 가세요. 손해본다고 그쪽으로 갔다가는 하나씩 유일성의 축복을 못 받아. 여러분 유일성으로 가면 그 현장에서 유일성이 어떤 복인지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 유일성, 그게 진실함이고 그게 착함이고 그 의로움, 그게 빛의 열매 아니겠어요? 오직을 붙잡으세요. 교회가요 이제는 치유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오직이 돼서 진짜 이 교회는 뭐냐, 방주예요. 여러분 여기에 들어온 사람은 치유받고 가야 돼. 이 현장 치유하려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교회는 치유 대상자가 오는 데가 교회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 치유를 모르면 교회에 와서 치유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 상처를 받아. 여러분 교회 와서 상처를 받지 말고 상처 가진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난 저 인간 싫고 그럼 어떤 인간 마음에 들겠어요? 바울이 오면 마음에 들겠어요? 베드로 선생님 오신 말씀 마음에 들겠어요? 누가 마음에 들겠어요? 예수님 오셔도 마음에 안 들어. 정말 여러분들 교회 아셔야 돼요. 교회는 병든 자 오만 때만 다 오는 곳이 여기는요. 하나님이 여기 그런 사람 보내신 거예요. 왜냐? 교회만 복음운동을 통해서 치유할 수 있는. 맞죠? 그래서 절대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요. 그 어리석은 사람은 교회 와서 시험 든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또 사람 보고 어리석은 사람. 그 어리석어요. 이제는 어리석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되셔야 돼. 지혜로운 사람. 속지 마세요. 절대 상처받지 말고. 복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치유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우리 기관장 모일 때 그랬어요. 우리 기관장님들은 기관장님 아닙니까? 밖에도 교회도 중요하다. 교회에 오면 기관장님 뭐 해야 되느냐? 기관님 교회에 오면 자기 기관들을 돌아보는 게 기관장이다. 기관장 오시면 기관 전부 회원들 돌아보는 거예요. 교회 오면 우리 기관장님이. 그래 돌아보시고 자꾸 와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자꾸 와서
가르치면 기분 나빠요. 틀렸어도. 그렇죠? 옛날에 우리 아버님이 나한테 화를 확정 냈다니까 나는 좀 얘기했는데 당신 들을 땐 아들이 자식을 가르치는 것처럼 기분 나쁘잖아요. 정말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당신에서 기도하고 협력하고 돕고 힘을 주고 그런 사역이 일어나야 돼 교회에서. 그게 교회 원너스, 그게 교제예요. 아멘. 예, 좀 끼리끼리 놀지 마시고 교회도 다양하게 같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원래 이렇게 상처 많은 사람은 남들이 그래 안 했는데 자기 스스로 나를 왕따 시킨다고 생각해요. 그 상처 많은 사람은 저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기고 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안 그런 건데 자기가 상처받으면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은 딴 게 없어요. 교회가 원스 되어서 잘 협력하고 도와야 되는 거예요. 맞죠? 치유하는 교회 됩시다. 우리 안디옥 교회는 참 얼마나 감사하냐. 하여튼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오후 예배에 치유 사역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오죽하면 우리 사람이 좀 치유 사역하다 딴 것 좀 하면 안 되냐 그래서 나는 죽을 때까지 치유 사역을. 나는 하나님이 주신 천명으로 알고 하는 거예요. 근데 헌신 예배에 빠지고 선교사님들 빠지면 이거 몇 주째 있는 거 또 하지. 그래도 해야 돼. 악척하지. 자,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이제는 21가지가 여러분 속에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 치유는요, 이 21가지가 내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어려워요. 21가지가 갈천당일 오이각, 갈, 천, 당, 일, 오, 이, 각, 이오각, 갈보리, 천명, 당연성, 일심, 뭐예요? 오직, 24시, 각인. 앞에 것만 되면 돼. 그리스도.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 뒤에 거는 따라오는 거. 뒤에 거 따라오는 거예요. 오직하면 율성 따라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당연성, 필연성이 절대 따라오는 거예요. 24시면 25시 영원 따라오는 거예요. 앞에 것만 잘. 그 앞에 거 뭐냐? 앞에 거. 그리스도만 각인되면 뿌리 체질되게 돼 있어요. 그게 여러분 속에 지금 치유되는 건 뭐냐? 내 안에 요 복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얼만큼 각인되느냐. 각인된 게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것이지. 안 그래요? 나를 치유하는 길은 오직 요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 각인시키려고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만 이렇게 반복해도 그 반복이 내 속에 아직 요 머리는 와 있는데 요 가슴까지 내려오는 게 얼마나 시간표가 많이 걸리는지 몰라. 여기까지 믿습니다 하는 그 시간표가 요게 10년 20년 가도 여기까지 안 내려와. 못 가져온 사람이 있어. 내려와야 돼요. 믿습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 여기 딱 들어오는 순간 끝. 믿음은 끝.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끝. 여러분 속에 각인이 끝 각인돼야 돼요. 다 이뤘다. 각인. 모든 문제 해결자 각인.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 각인. 그러면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요거는 끝. 요거 끝나. 현실 문제는 엄청 많아도 끝. 사단 끝. 흑암 끝. 저주 재앙 끝. 끝이요. 지옥 끝. 요건 모든 문제 해결자. 딱 그리도 된 순간 문제는 많지만 문제가 끝 하는 순간 문제가 아니라 끝 하는 순간 이게 증거예요.
이게 증거예요. 아, 저 사람은 진짜 저렇게 문제 많은데 어째 저렇게 행복할까? 증거예요. 저 사람은 어째 저렇게 아픈데 저렇게 행복할까? 그게 증거예요. 그러니까 끝 하는 순간 문제는 증거. 그게 증인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요. 그 다음엔 열매가 와요. 진짜 열매가 와요. 하나님이 끝하고 누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됐다 하는 그릇이 됐다 하는 그릇이 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릇에 담아주시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그게 요셉, 다윗이 담아진 그릇이에요. 이해되시죠? 오늘 주요 영적 문제 이거 꼭 기억하세요. 네, 영적 문제 걸리면 안 됩니다. 복음으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복음으로 우리 안에 내면에 숨겨진 영적 문제, 정신 문제가 현실 문제로 쏘가서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복음으로 완전히 끝나게 하여 주셔서 복음 안에서 문제는 증거가 되고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